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할 제목은 죄와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그 윗대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율법을 해석해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해석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문자 조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율법의 대가였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첫째 강령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거의가 자기의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종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상향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편에서 신을 찾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향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와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어느 시점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사 가운데 회심이라는, 각성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자체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율법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으면 세상에 박사학위를 5개, 6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의 그 철학인데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이 기원전 400년부터 200년 전에 철학의 집대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날 철학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굉장한 지식 체계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토아 학파의 그 제논이라는 사람이 키프로스라는
도시에서 출생했는데 기원전 2세기에 발생한 스토아파하고도 변론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도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가말리엘 문화의 후계자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이 체계를 세웠던 최고의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기원전 2세기에 발생한, 그래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스토아파가 그 세상을 완전히 주류를 이뤘거든요.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이제 그리스 지역, 지금 그리스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나라로 전락했지만 이때 당시엔 그리스 로마가 굉장한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 그리스 해안 지역을 따라가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니아나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건 빌립보에서 약 한 서너 시간 차로 달려야 나오는 그 그리스의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같은 큰 대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약 3주간 머물렀어요. 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간. 이게 3번 3주간 머물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의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깨닫는 것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지하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어느 시점에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저도 그 시점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예수님에 집중했었는데 제가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고 있다는 그 시점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접근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정말 어두움에 사로잡힌 존재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깨닫는 그 길로 가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1500년 동안 누적되어온 그 율법의 체계에 살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최고로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무지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로 자기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이별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이르지 아니하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시키는 지점에다가 여러분을 끌어나눌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네. 쭉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 지역으로 또 옮겨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다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나미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의 우연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야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18절에 스도이고라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입니다. 제논에 의해서 발생한 기원전 2세기경에 키프로스에 있는 섬에서 발생한 스토아 철학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세기니까 기원 후 2세기까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는 인간 지혜의 최고봉을 이루었던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최고 유명한 이 학식으로 완전히 그가 채워졌던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삶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거룩을 추구한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 철학, 이 학문과 율법의 바리새인, 자기 출신 유다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을 세웠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해가 되었고 이것이 배설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자기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너희가 50일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가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찌할 거가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 심령에 계시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에 파묻혀 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이 이제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토와 보라는 말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질서가 안 잡힌 무질서 상태라는 거예요. 공허는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걸 흑암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세련되게 살고 상식을 가지고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혼돈과 공허 상태가 죄가 있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알고 세상 지식의 첨단을 알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어요. 수준 있게 살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이 자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성령으로 자기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요. 사람은 외모에 나타난 것이 외모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것을 갖다 줘도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 두 명 혹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완전한 사망이요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중간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다가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게헨나, 영어로 헬,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면 눈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 육체적인 눈도 포함하겠지만 성경에 이 왼편보다 오른편이 훨씬 더 중요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없으면 어둠인데 그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그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그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실족게 하거든 그거를 빼버리고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어서 그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지 않으면 이 죄사함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은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이 본질이 계시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도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지 않으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의 용무와 율법이 하려는 그 목적이 전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자기 심령에 조명이 되니까 탐심이 죄인 걸 알았어요. 탐심. 인간의 저주는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타락되기 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쟁이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린아이들 키우면 부모들이 조심하는 것은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욕망. 이것이 어린이로 왔다가 어린이로 돌아가시는데 노인이 되어서 이제 힘이 빠지면 그때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요. 다 자기 입으로 지고 입으로 못 들어가면 여기다 또 숨기네. 이런 데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물론 육신의 그 본성의 성향이 이 몸이 있을 때가 좀 남아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반대로 삽니다.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락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은 이 욕망이 계속 강해지는 거고 그걸 교회에서도 더 부추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이 나 잘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잘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 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이 그리스도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표로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를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했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안 되면 아무리 이것을 이지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본성이 자기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해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결론은 이 본성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죄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의 본성, 새 본성이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잔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와가지고 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 된 겁니다. 새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면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갖고 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팔았어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팔아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 자기 영혼, 자기 인생,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아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뭘 모르냐?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존 오웬이라는 존 번연 시대에 영국이 왕정으로 왔다가 공화정으로 바뀐 시기가 있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왕족이 아닌데 영국을 통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왕의 궁중에서 궁중 목사를 했던 분이 존 오웬입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똑똑했어요. 학적으로요. 그런데 존 버녀는 댐장이 출신이에요. 가장 천민입니다. 떼워요, 댐. 이러고 다녔던 사람인데, 존 버녀는 어렸을 때부터 욕을 입에 달고 다녀서, 쟤는 정말 욕을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하냐. 욕을 어떻게 저렇게 개발하냐. 이럴 정도의 사람인데, 존 버녀는 회심하고 나서 성령으로 설교를 얼마나 잘하길래 존 버녀이 설교하는 그 자리는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이, 야, 너는 그렇게 최고의 학벌에 있는 자가 뭐가 부족해서 저 댐장이 설교하는데 가서 설교 듣냐. 이렇게 왕이 얘기하니까 그 왕한테 제가요, 존 버녀처럼 설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위 다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죄 죽이기가 있습니다. 죄 죽이기.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데 존 버년이 얘기한 거룩한 전쟁에는 이 죄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이 온몸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6.25 남침할 때 군인들이 토요일 날 외박 나가서 놀고 있고 야구장 가서 야구 관람 있고 그냥 밀고 들어오잖아요.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얼마 안 걸려서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했느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 안에 이렇게 완전히 갇혀버려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무지한 상태예요. 예수를 부르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되지 않으면 죄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 상태에 있다고 성경을 달달달 이어오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아십니까? 이 죄는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게 돈이든지 목숨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그것이 자기를 실족하면 빼버리라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형상인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 천사보다도 더 낮은 이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죄 가운데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 세계에 비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 세계에 비하면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지내는 하룻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루살이 인간 7, 80년 세월에 비하면 하루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 세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지혜를 갖고 말하는 세상 성공인가 건강인가 잘남인가 출생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요.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호흡만 깔딱거리고 있고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자기 힘으로 못 돌아다니고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고 마지막 한숨, 마지막 한숨을 쉬고 죽습니다. 다 그 자리를 만납니다. 이 세상 엄청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안개요 구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원 세계를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눈 떠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죄의 미혹이 되어서 죄가 가는 더러운 곳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중요성. 46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거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먹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빈 인간의 마음에 치고 들어온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돈, 명예, 식욕, 성욕, 탐욕, 자기, 자아. 그게 죄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요. 왜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도 옥에서도 결박당하지 않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와서 예를 들면 엄마하고 탯줄이 태하고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엄마 등에 업힌 아이처럼 들판도 가고 사막도 가고 산꼭대기 올라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 신자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은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돈 가져도 권력 잡아도. 그게 있으면 더 이제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자요. 죄를 이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첫 입문 과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겠고 죄는요 그 어떤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그 속에 장착이 돼 있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죄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성, 영성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써요. 열심히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죄성, 영성 이런 단어 안 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입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죄성, 영성. 인간은 죄성으로 꽉 차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못 넘어갑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옵니까? 죄사함 받지 않고는 성령을 아무리 달라고 안 옵니다. 오늘날 말하는 방언했다고 성령 받고 귀신 쫓았다고 성령 받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지금 오후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고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일적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사는 모양은 다르겠지만 가는 길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서 교제하면 그 시간은 난장판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29절 30절에 네 눈이 오른 눈이 네 인생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그 돈이었던지 이 땅에 정말로 부모 자식 관계 그거였던지 하나님 위에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세상에선 그게 중요하다고 인정될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것 때문에 너는 네 영원한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내 속으로 들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헨리시 크걸이 얘기한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인간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임박할 진노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시 하나 찔러도 힘듭니다. 관절 하나 부러져 보세요.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수십 년 쓴 이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이 어깨 관절, 그런 것이 말 안 듣죠. 전에는 침대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제는 일어나면 엉거주춤하고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실제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불못이 타지도 않고 이제 부활하는 부분 타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성경에 박사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이 율법을 조명할 때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가 살았었는데 이 율법이 자기한테 살았으니까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3일간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분이 단식을 한 겁니다. 절대 절망, 절대 무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걸 자기가 실제 깨닫고 성경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갖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저희 동료들한테 나는 무지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를 말 안 했습니까? 저도 예수를 얘기했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시간들을 주시고, 시간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면에서 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사고난 현장을 본 사람이 증인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증인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들어서 하는 건 증인 아닙니다.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보지 않고 말한 거. 이 시간계는 봐야 돼요. 그 현장이. 그러나 영적인 것은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창조,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창조 현장을 실제로 봤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 사람들이 1000년에서 이 500년 전에 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AD 2000년 이후에 세상 종말까지 다 보고 쓴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아야 시편 97편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 죄와 악 미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같은 편이에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리고 추구합니다. 기회를 봐서 언제 이것을 할까 노리고까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영혼의 사망이지만 이 죄는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의 일생 가운데 사망을 줍니다. 근심걱정, 질병, 분쟁, 고통, 그걸 갖다 주는 게 죄예요. 죄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하는 겁니다. 죄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의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여기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성경적으로 가짜입니다. 의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하고 그 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죄가 토대가 되어버렸어요. 인류 역사 모든 것이 죄가 토대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철학을 갖다 놓고 심리학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과학을 갖다 놓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류의 저주예요. 그거를 도덕, 윤리, 교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의를 심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시려는 분이 예수예요. 근데 왜 못 들어오냐? 우리 마음이 공허와 혼돈, 어둠 상태라 이거. 근데 율법이 와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알아먹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그래도 선하게 살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니까 나는 이제 빛이라고. 뭐가 빛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의로 가는 길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오른눈과 오른손이 뭔지 알고 그걸 찍어버리세요. 그거에 여러분 계속 시간을 주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정작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찍어버리셔야 돼요. 버려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오른눈과 오른손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치워버리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